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서 1부의 마지막 단락 5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를 3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단락은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5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기타 등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헛된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런 헛된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6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이건 뭐냐 하면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자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전도자가 보기에 지혜자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매한 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지 않아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면서도 또 성전에는 또 와요.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바치면 나름대로 눈에 띄거든요. 이 당시로서는 뭐 숫소라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일상생활에서는 악행이란 악행은 다 행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큰 제물 바치면서 신앙 좋은 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태도를 취해야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가르치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 제도에서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가르치셨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지혜와 학식을 지니지도 않아 놓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도자는 경계를 하고 있죠. 함부로 말을 많이 하여서 가르치려는 태도는 자기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뭐 높은 지혜와 학식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헛된 태도인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꿈이 뭡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보이는데 정작 깨보면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꿈이란 건 곧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는 이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걱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인야는 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일, 하는 일 말이에요. 전도서에서는 많은 일하는 것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즉 앞에서 여러 번 가르쳤듯이 여러 할 일이 많아지면 헛된 것도 많아진다. 그런 뜻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 많이 하면 헛된 일도 많아진다. 말이 많아지면 어리석음도 늘어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괜히 성전에서 큰 재물 가지고 와서 막 바친다고 과시하고 그러지 마라. 너희 우매함이 드러날 뿐이다. 괜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척, 지혜로운 척 하면서 가르치려 들지 마라. 너희 어리석음만 나타날 뿐이다. 말을 적게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높은 데 올라가 봐야 그거 다 헛된 것이고, 내가 신앙 좋은 척 하면서 과시해 봐야 그거 다 헛된 것이고, 오히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서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서원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과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실인 서원이죠. 내가 지금부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이 머리카락을 길러서 이 머리카락을 몇 년간 기른 것을 깎은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신앙적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내가 뭐 재물을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을 바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종교적인 과시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전도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종교적인 질서가 그 사회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데 뭐 바칠 재물은 없다. 그러면 내가 뭐 5년간 나시린으로서 살면서 이 머리카락을 보존하여 그 머리카락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가끔은요,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나시린이 되면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나시린 서원이 아니라도 성전에 막 재물을 얼마만큼 바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나시린으로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재물 바치는 건 쉽습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냥 마음에 자기 과시욕에 불타가지고 그냥 서원하고는 정작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전도자는 이렇게 갚지 못할 서원을 하느니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서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막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이런 거 다 헛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함부로 가르치려 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정적이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이 당시처럼 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막 대단치 않은 지식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 열심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이끄는 자리, 언제나 자기가 리더가 돼야만 돼. 또는 자기가 한 헌금의 액수라든지 또는 많은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없지 않죠. 네. 뭐 나름 그분들도 교회를 위하고 뭐 성도를 위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요,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란 말이죠. 이런 태도를 일반 사회에서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사실 비웃음의 대상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진짜 지혜는 그 높은 자리, 가르치는 자리, 리더가 되는 자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 그거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가 된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로서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기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